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고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고 있나요?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이 질문은 이제 근본적으로 의미를 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잘한다는 의미가 뭔가, 성장한다는 의미가 뭔가라는 질문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요. 잘하다라는 것은 오늘 이 단어의 정의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점점 커지다, 일정한 지점으로 향하여 뻗었을 때 그에 미치거나 닿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잘하다라는 것은 그냥 자라나는 것입니다.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기만 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되냐면, 사진 있죠, 사진. 너무 귀엽죠. 예. 불독이라는 개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불독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너무 귀여운 개인데 이 개가 잘하기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사진처럼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잘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비만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못하지만 커지기만 하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면 잘한다는 것은 이전보다 나아진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못한 상태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장하다라는 단어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다릅니다. 사람이나 동식물이 몸무게가 늘거나 키가 점점 크게 자란다, 성장, 자란다와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물의 규모나 질이 그 정도를 점점 크게 하거나 이전보다 나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다시 사진으로 돌아가면 이 귀여운 모습 속에서 성장하게 되면 다음 사진처럼 되는 것이죠. 완벽하진 않지만 이전보다 더 성숙하는 것. 성장이 있어야 무엇이 일어나냐면 성숙의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월이 지나 자라는 것으로 성숙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해야지만 비로소 성숙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주위를 돌아보고 똑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이제 뭐라고 대답하세요? 잘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뭐라고 묻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런데 이 질문하는 청년이 이방인이거나 주님을 몰랐던 사람이라면 당연한 질문일 수 있죠. 불신자였다면 이 질문은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능통하였고 심지어 모세의 율법이었던 십계명을 다 지켜 행하였다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주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예배를 드렸고 경건한 생활을 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주님을 만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장하였나 아니면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자라기만 했나 라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나온다고 해서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자라기만 해서 가장 중요한 때에 이전보다 더 나아가 첫사랑 때보다 더 못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질문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속에 주님 안에 자라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장하여 성숙을 이루는 사람인가? 이 질문의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찾으시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성장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은 영적 성장은 따라합니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에 부자 청년이 이렇게 질문하죠. 함께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의 생각 속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냐는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다른 말로 인간이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닌 전 인류가 일을 통하여, 행함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결단한 때가 있었습니다. 한 민족을 뛰어넘어 한 가정을 뛰어넘어 전 인류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구원에 이르보자, 우리가 일을 함을 통하여 한 마음으로 선행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자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바벨탑 사건의 바벨은 히브리어로 지쿠라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탑을 쌓아 그것이 신들의 계단으로 하늘과 땅을 이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때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가 한 마음만 되면, 한 뜻만 가지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서로 모여 한 마음으로 계단을 쌓고 그들의 신앙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우리의 힘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자, 그리고 하나님을 뵙자라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흩어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못한 상, 언어가 달라짐을 통하여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전쟁과 분쟁과 논쟁과 살인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의 노력과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로 의를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일을 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속에 잘한다는 의미 속에 성장과 잘한다는 그 의미의 중간의 기준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큰 기준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선을 쌓기 위해서 예배 공로를 통하여 예배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의 이 직분이 의를 쌓아 천국에 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자 청년이 십계명을 지키며 언약을 지킬 때 마음속에 내 이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어야지, 이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십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을 할 때마다 무엇이었냐면 선을 통한 공로, 때로는 자신의 만족,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가정,
그래서 믿음을 하나의 선행과 일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았기에 그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잃어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지 교우는 어떻습니까? 오늘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점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만족과 의를 위하여 다른 이들의 칭찬과 공로를 위하여 내가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 기준점을 정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앞에 그림처럼 잘하기는 잘하지만 이전보다 못한 모습으로 잘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사실을 갈등하고 고민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장을 통하여 더 나아가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늘 갈등되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뭐겠습니까? 따라합니다. 말은 너무나 쉽다. 늘 그렇죠. 말은 너무나 쉽죠. 잘 믿으십시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늘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말은 쉬운데 행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성장과 또 자람의 기준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요청해야 되냐면 하나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간청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오늘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무엇보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요 오전 예배에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일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선한 일을 행할 줄 아는 사람, 믿음이 있기에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있기에 기도 드릴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있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율법과 일을 따르는 것이 고통과 갈등이 아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항상 모일 때마다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인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잘 믿기 위하여 이 가정을 밟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잘하기 위하여 이 가정 속에 있는가를 늘 갈등하시고 점검함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까?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까? 19절과 20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내용을 마가복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풀어놨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똑같은 본문을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 있죠.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린 나이부터 내가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냐면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가식적으로 거짓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뭐라 그러냐면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진실인 것을 알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에게 충고와 조언과 권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오늘 말씀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씀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볼 때 저주하는 마음으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기특하고 또 그것을 노력하기 위해 했던 눈물과 땀을 다 기억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사랑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 가지가 부족하다. 100가지가 아닌 무엇이라고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 부족함이 무엇이냐면 앞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해되셨죠? 그러나 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주님께서는요, 부자 청년의 마음에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인생을 안다. 첫사랑의 신앙을 안다. 또 주님을 만나 피와 땀을 흘렸고 바람과 폭풍이 불 때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완벽하진 않았지만 몸부림쳤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지금까지 온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볼 때 사랑의 눈과 감정으로 보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한 가지를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럼 질문하겠죠. 그것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 것을 나누지 못했어요. 내가 아끼는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못했어요. 아니면 내가 전도하지 못했어요. 아니면 예배에 빠져서 그렇습니까? 사람을 미워해서 그렇습니까? 많은 질문을 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주지 않아서, 무엇을 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없다고요? 하늘나라에 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라기만 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신앙과 마음이 하늘나라를 목적을 삼고 그것을 열망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항상 세상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머물기에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축복을 누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적과 생각과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어야 하늘나라의 보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랑하는 성지교우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냉철하게 묻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주님께서 이 질문을 통하여 묻죠. 너 마음이 정말 하늘나라에 있느냐? 그리고 너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너에게 지금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질문을 통하여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죠. 제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저는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갑니다. 따라봅니다. 정신없이. 하루하루 그냥 정신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정신없어요. 그러면 묻죠. 주님께서 너 정신없이 사는 것이 네 인생의 목적이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네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의미냐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대답할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오늘 물어보세요. 저도 오늘 바쁘게 살아요. 왜 바쁘냐? 손자를 봐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스케줄 때문에 살아가요. 그러면 주님께서 묻겠죠. 손녀와 손자를 봐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일이냐라고 묻겠죠. 이유냐고 묻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보세요. 손자 손녀가 가장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손자 손녀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것.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한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너의 삶에 무엇이 가치 있냐 물었을 때는 저는 물질입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호 뒤에 보면 동일한 대답을 하죠. 물질 때문에 자신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물질을 위함이고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근심하며 떠나는 안타까운 삶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질문해야 할 거리인 것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찾아갈 때 우리는 성숙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야 그거 없어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아무런 의미 없잖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의미를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 라고 살아가면 우리는 자라기만 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부자 청년을 통하여 우리는 이 질문 속에 대답을 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너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답은 너의 생각과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 속에 대답과 권능이 있는, 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물이 많음으로 22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를 헬라어로 보니까 리페어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풀면 마음이 상할 정도로 슬퍼하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한다, 그리고 얼굴이 찡그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구두 날씨 있죠, 먹구름이 낀 날씨, 그것을 얘기할 때 오늘 말씀에 리페어,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 가진 거 맞다, 너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 속에 그는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얼굴을 찡그리고, 그리고 날씨가 먹구름이 껴 폭풍이 불 것 같은 그러한 마음과 감정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2절에는 더 자세히 풀어놓는데요, 왜 그가 근심할 수밖에 없었는가?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걸로, 많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가 뭐죠?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가니라. 여러분은 말씀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말씀 때문에 고통스럽고 찡그리고 괴롭습니까? 원래는요, 하나님 말씀이 지키는 것이 기뻐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되게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죄가 있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에 우리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올 때 갈등과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청년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올 때 내 생각과 뜻과 다르게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하냐면, 주님께 무릎 꿇고 연약함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 말씀대로 따르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연약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중심의 말씀을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똑같은 일이 발생됐을 때 청년처럼 행합니다. 제 마음도 몰라줘요, 제 뜻도 몰라줘요,
제 생각과 달라요 라고 떠나가는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성숙과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자라기만 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고민이 무엇이냐면 지하자 갈래박교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말씀드렸죠. 지하철을 타면 그 과정, 지하철에서 다음 과정 가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바깥 풍경을 보면 확인을 못할 정도로 쑥하고 지나가요. 그것이 천천히 지나가면서 주위를 살피고 무엇이 있네 이게 아니라 달리기 시작하면 그냥 형체도 모를 정도로 쑥 지나갑니다. 근데 시간이 정말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시간까지 온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이라는 그 세월이 하루하루 365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시간이 주어졌고 지금까지 왔는데 돌아보니까 그 순간순간이 그냥 찰나처럼 너무나 손살같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더 중요시 깨어 있어야 되는 영이 무엇이냐면, 죄송한 말이지만 따라합니다. 살아온 날보다 이제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깝습니다. 그건 저도 포함인 것이죠. 이제 살아온 날보다는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건 서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묻죠. 너는 성장하는 사람이냐, 성족한 사람이냐. 더 나아가 오늘 청년의 질문을 우리는 항상 품고 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그 마음과 생각들이 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 속에서도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세상 속에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어떤 분은 많이 가짐을 통하여 금은보화를 통하여 하늘나라를 바라지 못하고, 어떤 분은 많은 것의 없음을 통하여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상황과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세월이 지났지만 목사답지 못한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답지 못한 장로가 되기도 하고, 권사답지 못한 권사가 되기도 하고, 집사답지 못한 집사가 되기도 하고, 교회답지 않는 교회가 되기도 하고, 예배와 같지 않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와 같지 않는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헌신과 봉사가 아닌 헌신과 봉사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음성을 통하여 영적으로 질문하실 때 우리는 청년과 같이 근심하며 돌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자 청년과 같은 신앙생활과 모습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청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갈급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볼 때마다 마음의 한구석에서는 제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피 흘리고 왔었는데 하늘나라 가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더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심령과 마음들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먹고 무슨 성장이야, 성숙이야, 이까지 온 게 다행이지,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성장하셔야 합니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적은 그렇습니다. 어제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어제와 다른 기도를 가지고, 어제와 다른 말씀을 가지고, 어제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 고민을 하지 않다면 우리는 잘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님과의 가장 중요한 대화 속에 우리는 근심하며 떠날 수밖에 없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함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주교회,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날마다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격 같았으면 수련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 다 모시고 와가지고 밥 먹을 때 요조 외우라 그러고 그 정도로 마음에 참 안타까움도 있고 때로는 미안함도 있고 오만가지 생각을 참 다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날마다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먼저 잘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하나님 냉철하게 볼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하고 있다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숙했다면 더욱 성장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습 속에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